6장,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립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주의 점을 찾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그죠? 지난 1년 동안 우리 영남교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저도 부족했고 목양이 힘쓰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더 내가 열심히 했어야지, 더 했어야 되는데 부족함들이 이제 1년 뒤돌아보면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우리의 삶을 참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에베소서 이제 강의가 끝납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6장의 마지막 부분 이제 에베소서가 끝나고 내년부터는 사도행전 수요에 관한 사도행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에베소서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의 대단원을 내리면서 어떻게 에베소서가 마무리되어지는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에베소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은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는 깨달음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 3장에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의 성숙을 위한 기도고 또 6장에서는 이제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셨던 영적 전쟁에 대한 기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인물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두기고.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랬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에서부터 에베소서까지 온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다는 거죠. 바로 두기고는 그래서 이 바로 두기고 때문에 에베소서가 쓰여지고 보존된 것입니다. 두기고는 설교한 사람이 아니에요. 서신을 전달한 사람이지. 그렇다고 이 두기고가 무슨 자신의 그 재정을 가지고 크게 헌신했다, 그런 것도 없어요. 두기고는 한 게 뭐냐? 바로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에베소서로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일상적인 바울의 심부름을 감당한 그런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기고와 같이 이렇게 이름 없는 동역자들의 헌신 때문에 에베소서 교회가 태어났고 위로받았고 또 격려받으며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이름 없는 두기고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두기고 같은 동역자들의 헌신 때문에 안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온 소아시아의 전체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이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묵묵히 섬기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작은 그러한 정성들이, 섬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요. 보면 제가 1년 동안 쭉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나와서 낙엽을 줍고 아침 저녁으로 낙엽을 쓰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물레방아 이거 돌아가잖아요. 물레방아도 우리 교회에서 관리하잖아요. 다 추운데 낙엽 떨어지면 다 청소하고 누가 와서 청소하고, 또 교회 무슨 건물에 이상이 있으면 와서 조용히 와서 고치고 가고, 방역하는데 소독약 뿌려야 되니까 교회 다 돌아다니면서 소독약 뿌리고, 누가 한지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우선시하고 교회의 일을 우선시하고, 교회의 일이라면 내일보다 더 발벗고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정성과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가 우리 교회는 또 일꾼을 세우는 임명하는 그런 임명을 하였습니다. 저는 임명받은 모든 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영남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그런 사명과 열정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어디에서부터 이 사랑과 열정이 시작돼야 될까요?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과 열정의 그 시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하는 그 시작점이, 출발점이 어디에 있나? 반드시 물어봐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봉사와 섬기의 모든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사명과 열정은 바로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자신이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내가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내게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되시고 예수님 내게 그래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님 있잖아요. 이어령 교수님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십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고 그 이어령 교수님 쓰는 책마다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마술사라는 그렇게 별명이 붙여진 아주 한국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시죠. 그는 철저하게 이성과 또 합리로 무장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랬던 그가 세례를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지성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영성으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귀한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절대적인 외로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을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았구나라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명예와 찬사를 갖는 그였지만 그 삶은 고독했고 그 무엇도 그의 고독이라는 빈자리를 대신 채워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고독이 자기 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이민아 목사님이죠. 이민아 목사님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연방 부장 검사까지 이룬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이민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민아 목사님요, 2번의
이혼을 했고요. 암투병 하다가 죽었고요. 돌아가셨고. 첫째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폐를 겪고 있었습니다. 긴 그런 고난의 터널을 혼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이민아 교수님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 고난의 그 터널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그렇게 아버지가 보기에는 너무나 고독한 삶이고 너무나 불쌍한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민아 목사님의 모습은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딸을 보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나는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 내겐 그런 빈자리가 있었고 고독함이 있었는데 내 딸은 저런 상황 가운데도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랑할 수 있었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여력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그 고독에서 긴 고독의 터널 자신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고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여력 교수의 고독이 채워지게 사랑으로 채워져. 그래서 이제는 무신론자들 이성주의자들에게 글로써 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채워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떠한 고독과 어떠한 것도 가지면 가질수록 채우려면 채울수록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우리의 고독과 빈 자리를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이란 것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에 중국의 이제 기독교 인구를 조사했는데 2019년이죠. 작년에 9,720만 명, 약 1억 정도 되는데 아마 1억이 넘을 거예요. 1억이 통계적으로. 그리고 매년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0%씩 성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2019년부터 작년부터 굉장히 선교사들을 많이 추방했어요. 지금 중국의 선교사님들 거의 안 남아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다 걸렸어요. 다 추방됐어요. 중국 종교부에서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교사님들을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니까 교인들을 다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하고 제가 중국에 대한 편견에 가고 있어요. 어떤 편견이냐면 삼자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중국의 교회는 두 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가 있고 지하교회라는 게 있어요. 삼자교회는 뭐냐면 그 중국 정부의 허락을 막고 모두 검열을 막고 설교하고 모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공산당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삼자교회가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진짜 중국의 교회는 저는 중국 가기 전에까지만 해도 제가 1998년도죠. 가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지하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가짜다 저거. 다 설교도 검열받고 다 저러는데 저게 무슨 교회냐. 지하교회만 진짜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막상 근데 갔는데 하나님이 제 편견을 막 와장창 깨주셨어요. 삼자교회 갔어요.
삼자교회 와서 1년을 다녔어요, 삼자교회를. 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야,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그러잖아, 검열받은 설교. 그렇게 다 어떤 말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비록 그럴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하나님의 역사. 여기서 삼자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제안하고 뭐 이런 교회 이렇게 하는데 뭐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이 얼마나 성령을 체험하는지. 정말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교회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섬겼던 그들이요, 헌금도 다리미로 정말 다려갖고 참 귀한 것을 드리고요. 예배도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서 앉는데 의자가 없으니까 의자 밖으로 나와갖고 다 앉아요, 사이사이. 찬양 부를 때 얼마나 뜨겁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드릴 때 아멘 아멘 소리가 얼마나. 제가 편견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때 만나고 어떻게 그런 거 걱정할 게 아니다. 한 선교사님, 한 목사님이 중국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통역을 세웠어요. 통역 아주 유능한 통역을 세워갖고 통역을 막 하는데 통역을 너무나 잘해요. 사람들이 통역 너무나 잘하는 그 중국 분이셨는데 목사님 통역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주 쉬운 통역이잖아. 근데 갑자기 그 통역을 딱 하는데 통역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잘 못 알아들었나 해서 다시 크게 말하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빨리 통역이 나와야 되잖아요. 통역이 또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야. 통역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좀 화가 나서 목사님이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통역을 짚어봤어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는데 통역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입으로 뱉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펑펑. 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있으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잖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만들게. 그게 너무나 은혜가 크니까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죽은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내게 내가 봉사하는 건 왜 봉사해야 돼요?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왜 헌금하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주를 위해 지금 이렇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아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변화온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어떠한 말을 할까?
우리가 가졌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처음 그 사랑은 변함없이 그 사랑을 너희가 갖고 그 사랑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라 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일해야 됩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왜 여기 나온 겁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되고 대답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해가 지나가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받은 내가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섬기며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며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밤에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네,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여 생명과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주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무릎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이 무릎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련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조용히 무릎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릎 앞에 정직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세상을 걷지 않으신 거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섬김의 사명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니다. 오늘 코로나 가운데도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선교의 자리 끝까지 잘 감당하는 모든 만날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이시오 뜻이 하늘에서 주복같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응원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절을 세워주복같이 우리 죄를 세워주시고 우리 시험을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